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청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너희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하나님 임재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기적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의 기적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 엄청난 인파의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신기한 현상과 떡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도리어 그 무리들을 피하여 숨으시기도 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저서 중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유익만을 쫓아다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바로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4편은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와 강을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기적에 열광하는 팬을 넘어서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아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까지 유월절로 지키는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이며 조상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부르는 찬양인 할렐시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긴 구원의 역사를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며 여호와의 통치와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 언급하지만 이는 결국 구원받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은 홍해가 갈라지는 살아있는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성경에서 바다와 강은 때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로막는 강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았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과 바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는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혀 펄쩍 뛰는 어린 양 떼처럼 굴복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인간의 눈에 가장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인생의 장애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낱 겁에 질린 짐승의 몸짓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언제 오는지 의심이 들고 지치는 하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타이밍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변함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소낙비처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는 세상이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안에서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보며 질문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자연적 역사적 장벽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거대한 자연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거센 풍랑을 한순간에 멈추실 분은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에 본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은 공포를 조장하여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세상의 억압자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앞에서 진정으로 떨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마지막 8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반석과 차돌처럼 아무런 생명도 움직임도 없는 단단한 곳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과거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인생의 광야 같은 결핍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살리는 공급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과 대적들은 두려워 굴복하겠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메마른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굳게 닫힌 이 반석을 쳐서 시원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더딜까? 이 의심의 안개가 마음을 덮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혼자만의 기도를 넘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욱 힘을 내십시오. 때로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거나 이루어지기에 너무나 아득해 보여서 방관자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그 순간에 더욱 간절히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반석과 같고 차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쳐버린 직장 생활일 수도 있으며 매너리즘에 빠진 주일 성수나 남모르는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상처 때문에 차갑게 멈춰버린 그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살점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완악한 마음을 녹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의 다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비록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에 방황하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되고 외롭던 그 길은 주님과 손잡고 걷는 동행의 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만은 결코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갈급하게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험하고 좁다는 이유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만물의 주인이자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눈앞의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나를 위해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